자,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자, 찾아보죠. 자,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정말 위로되죠? 예, 다시는 안 떠나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아요. 다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굴복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 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가 위로할 게 뭐예요? 야, 우리 여기다 투자하면 떼돈 번다. 떼돈은 누가 그러대요. 목욕탕에서 떼미는 분이 버는 돈이라고. 우리 그런 데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 가니까 싼 거 있더라, 저기 가니까 뭐 좋은 거 있더라, 막 어떻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 우리는 그런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Jesus is coming.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요. 멋지지 않아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설명했잖아요. 오실 때 우리가 바뀌는 걸 얘기했어요.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17절 끝에 되어 있는데, 저 공중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잖아요.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예수님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셨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게 될 거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까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럼 구원받고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멋지죠? 멋져요? 근데 눈동자가 왜 그래요? 멋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자존감 잃지 마세요. 예? 자존감 아시죠? 자기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요 나이는 먹었어도 병은 있어도 몸은 후들거려도 자존감은 후들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요한일서 3장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사랑 값어치 매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한 거예요. 잴 수가 없어요. 잴 도구도 없고 무게를 달 기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십자가. 어떠한 사랑? 십자가. 자신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일본에서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핵폭탄이 원자폭탄 터졌잖아요. 폭탄이 터지니까는요 아내하고 애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갔대요. 아버지가.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또 한국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저쪽에서 폭탄이 펑 터지니까는요 아버지가 또 혼자 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혼자 도망갔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쳐다보니까 엄마가 그 자기 아내가 남편은 튀었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엎드리고 있더라고. 참 대단하죠. 그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좀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은 엄마의 사랑을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헌신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랑, 엄마의 그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엄마는 육신을 줄 수는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살려주셨어요. 왜? 죽은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때요?
죽은 육체 다 찾습니다. 우리 육체 버리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벗는 게 아니고 덧입는 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 좀 더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떠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떠한 사랑, 그 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요, 어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한번 해보실래요? 좀 쑥스러운가요? 어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같은 괴물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괜히 그냥 육신적인 거 없다고 막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님 재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알아요?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 안다. 하나님과 같을 줄 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이건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해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바뀌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바뀌는데,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몸 벗어버리고 입어요? 아니면 덧입어요? 덧입는 거예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몸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왜?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세상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단점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때문에 위로받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의 장막집이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 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예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는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쁜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정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때는 턱 받치고 가래요. 너무 놀라서 턱 빠질지 모르니까 받치고 가라고 우리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 몸을 떠나든지 거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크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 졌냐, 얼만큼 졌냐, 그래서 뭐 감옥 몇 년 이런 것처럼 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게 크리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마예요. 베마. 이것은 달리기를 해요.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1, 2, 3등 구분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상급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벌과 관련돼 있는 거고 하나는 상급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 때 여기는 상급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각각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실까요?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허투루 살지 마라. 이것은 잘못하면 책망하시겠다라는 쪽보다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은 책망 쪽보다는 줄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 이 얘기는 너 잘못하면 혼나 이쪽이 아니고 조심해,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 이쪽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14절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는 이제 신령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칭의, 죄 없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 구원하기 참 잘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좀 힘차게 살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잘 견디시고 조만간 우리 대면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